주님의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사실 이것 자체가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아마 이것이 최고의 가장 큰 신비로운 그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의 그 진나라 황제, 이 시 황제가 주전 한 200년경에 중국을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넘도록 중국은 하나의 중국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이 사람들의 이 자존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그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스리는 왕을 일컬어서 황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한자에서는 이 황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아들이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황제를 단순히 사람이 왕된 것이 아니고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제 중국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그 시 황제 이후에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맨 마지막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이의 어머니가 유명한 서태후가 여자로서 그 나라를 중국을 다스려갈 때 그 나라 이름을 청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마지막 그 황제의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바로 이 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이는 정말 참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그 어머니 서태후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1912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망할 때쯤에는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망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그 황제가 앉는 왕좌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중국을 정복했을 때에 오히려 그는 일본의 꼭두각시 같은 황제 노릇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 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그는 소련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나중에 인계되어 갖고 중국 공산당이 그를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1959년도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는 어느 한 촌부의
가정 정원의 정원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거의 나 62세 때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꼭 앉아보고 싶었던 자리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로서 황제의 그 보좌에 한번 앉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중국의 자금성을 찾아갔습니다. 자금성을 관리하는 관리장에게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밝힙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청나라의 마지막 그 황제 부위를 알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성 황제가 앉는 용상에 한번 앉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자금성이 황제가 사는 성이 아니고 관광 명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참 비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앉고 싶었던 그 자리는 황제가 앉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난한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누일 데가 없어갖고 구유에 우리 찬송가에도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가 없어 아름다우신 몸이 구유에 있네 찬양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가장 천한 자의 모습, 그곳에서 그분이 닐 수밖에 없었던. 사랑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힘으로 정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중국의 천자가 그 소유한 용상의 어떤 권위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정말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친족 가운데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에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의 이름을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 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젊은 혁명가로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잘못되어 갖고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4대 성인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와 함께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도덕적 스승이고 윤리적 스승이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사랑의 실천자, 박애주의자, 그리고 버림받고 소외당한 가난하고 천대받은 민중의 지도자.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은요, 예수를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인들처럼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혁명가도 아니고 도덕가도 아니고 박애주의자도 아닌 구원자 예수.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하신 일은 그분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대로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의 이름을 통해 갖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즐거워하여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세상의 온갖 무서운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감격 기쁨, 이것을 안고 오늘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 성탄절 아침에 여기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가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어떤 억압으로부터 어떤 권력자의 압제로부터 그냥 해방시킨 그런 사회주의 운동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한때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냥 식민지에서 해방할 그런 어떤 혁명과 그런 정치인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이름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전에 목회하는 가운데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청송 감호소에 자신의 말로 자기는 별 7개짜리, 별 7개. 그것도 청송 감호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이 청송 감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청송 감호소에서 별 7개를 달고 출소한 한 젊은 청년이 제가 심호했던 대구의 모교회에 탁 왔어요. 딱 왔는데 첫 표정을 보는데 그야말로 그 눈빛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그래서 목사를 찾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실로 데리고 갔어요. 앉자마자 부모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막 쌍욕을 퍼붓는데 제가 정말 듣기가 너무 민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달래고 설득을 하고 그래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십니다. 또다시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를 그런 기분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딱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어릴 때부터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과의 그런 참 너무나 그런 차별적인 그런 비교의식에 빠질 정도의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막 울분이 분노가 막 그냥 쌓이고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죽이는 그런 살인죄도 범하고 뭐 온갖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항상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줘가지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저런 오만 가지 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을 달았는데 7개, 8번째 별을 달고 출소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분을 전도하려고요. 참 무던히 애를 썼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런 유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간정책도 사서 읽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문이 마무리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토록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제가 그번에 마지막 모습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를 찾아봤을 때 그 살기 등등에 있던 눈빛, 욕설 이런 것을 저를 만남으로써 사라지고 살기는 눈빛이 풀리면서 내가 목사님이 전하신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보겠노라고 이러면서 그 얼굴빛이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번에 마지막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 마지막 순간
내가 예수님과 당신이 가시는 건 낙원에 함께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를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역시 그동안 많은 죄 문제로 골몰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죄 문제에서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 죄 문제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셨던 이 이름,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는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 이름은 그야말로 기묘자세라,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분,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일평생 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 매여 있고 고통당하고 절망했던 우리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놀랍고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미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그분의 이름의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성탄절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천하 만민들에게 또 전가하고자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이름을 몰라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녁밖에 한밤중에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걸어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저 동방에 산들이 새아기 보고 주라고 그 법의 다 열어서 세 가지 보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기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11시에 우리 성탄 축하 낮 예배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LED 등은 뒤에 탁자에 반납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한 이후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탄의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 이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주님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하
만민들에게 전파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오늘 성탄 낮예배 모든 순서 위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성탄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고백하며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이 성탄의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아침에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탄 주일 낮 예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탄의 귀한 아침 허락하신 아버지 예수 그 이름, 아버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거룩하신 이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자녀 백성으로서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외치며 부르짖고 확신할 수 있는 아침이라고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1000만 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아버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 구원의 은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어찌하여 이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죄인의 입술을 열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자녀 백성으로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이미 모시고 있는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안아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실패하는 혁명자 박해주의자 윤리가 도덕 따라오 그 수준의 물로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저 새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모습을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성탄절 아침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이미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둠의 죄악의 그늘에 가리우면서 사망 권세에 짓눌려 신음하는 탄식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월이 아버지 점점 악화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고 거부한 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 확신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아버지 구주 예수 성탄의 기쁨을 사람 만민들에게 전파하는 거룩한 마지막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서 존재할 뿐이고 마지막 복음의 영광 위하여 참으로 가야 할 이 기록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인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전국 방방곡곡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의 성탄을 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한 메시지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허덕였던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참으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야욕, 욕심, 정욕으로 인하여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아버지 악하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는 멀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완악한 이 사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정복당하고 변화되어지는 것, 아버지 우리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성탄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아버지 앞날이 막막한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백성들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살인사역에 야욕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이렇게도 힘들고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이렇게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인들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의 득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일가여 아버지여,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의 제단을 지키고 제단 뿔을 부에 잡고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교지 그곳에서도 성탄의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성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복음의 영광 속에 아버지여 천하 만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오늘도 응답의 한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기도가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